사람은 누구나 시간 속에서 삽니다. 과거, 현재, 미래라는 그 세 차원이 우리의 삶을 이룹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발을 딛고 살아가는 시간은 언제나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현재 지금 이 자리를 살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나간 과거의 상처에 발이 묶여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오지 않는 그 미래의 어두운 그림자에 마음을 빼앗겨 오늘을 낭비합니다. 마귀는 항상 공략하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과거로 우리를 마비시키고 미래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선물이죠. 그러니까 영어로 현재를 또 프레젠트라고 하기도 합니다. 프레젠트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현재이기도 하고 선물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우리가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염려에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눌 것은 이 세 시간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속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상처, 실패, 후회, 부정적인 기억 이것들은 여러분 어때요?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기억 자체가 아니라 그 기억을 선택하고 붙잡는 그 태도에 있습니다. 누군가는 같은 사건을 딛고 일어서고 또 누군가는 같은 사건 속에서 주저앉고 삽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제 어떤 분들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안 좋은 과거 기억에 사로잡혀 제가 보면 헤어나지도 못하고 또 떨쳐내지도 못하니까 늘 보면 이렇게 생기도 없고 또 우울함, 무기력함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주 내뱉는 말이 그냥 난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고. 그리고 딱 바라보고 있으면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그런 문제의 반복적인 패턴에 빠져서 허우적대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도 자기 정체성도 없이 과거의 포로가 되어서 그 악순환에 빠져서 정말 현재를 힘있게 기쁘게 감사하게 못 살아가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도 그 같은 분들에게 상처를 받았지만 저는 그 과거의 일, 그 문제의 기억에 사로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와 더 이상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저는 아무렇지 않거든요. 제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냥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이 있는 그냥 징검다리로 보고 우리는 발판으로 삼아 일어섰어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가실 그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기 때문에 현재의 어려움이 전혀 그 환경이 문제되지 않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나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실 것이라는 그 기대와 고백, 믿음이 오히려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억은 카메라가 아니죠. 카메라는 어때요? 있는 그대로를 찍지만 우리의 기억은 선택적이에요. 좋은 기억과 좋지 못한 기억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할지 또 어떻게 해석할지를 어느 정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때요? 바로 그 선택의 자리를 공략하는 것입니다. 가장 아프고 가장 어두운 기억만을 선명하게 부각시켜서 그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의 기억은 어떻게 해요? 흐릿하게 기억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황 목사님이 결혼 생활 중 되게 크게 잘못한 일이 3건이 있었습니다. 그죠? 결혼할 때, 또 임신할 때,
출산할 때, 그죠? 임신했을 때랑. 근데 이제 이게 이 세 가지가 어때요? 하필이면 여자들이 잊지 못할 시기, 잘못하면 평생 갈 시기에 잘못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해준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작 잘해준 건 별로 기억에 남지 못해요. 안 나요. 근데 잘못해준 것만 막 제가 기억을 하고 떠올리고 말하고 하니까 되게 억울해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기억을 지금 갖고 있지 않죠. 그죠? 근데 그 당시 때만 해도 제가 일찍 결혼을 했기 때문에, 제 뒤로 친구들이 계속 결혼을 할 때마다, 임신을 할 때마다, 출산할 때마다 제가 떠올리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혀서 우리 황 목사님을 한때 괴롭혔던 적이 있습니다. 우울했죠. 자, 여러분. 이게 트라우마는 상처는 실제 있고 또 분명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그 기억 속에 가두어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그 소망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과거의 상처로 어떤 한 사건에 혹 멈춰있는 시계가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주변을 바라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이렇게 어떤 이렇게 가정을 바라봐도 자녀와 부모와의 그 사이의 관계에서도 자녀가 이제 한때 상처를 입잖아요. 특히 이제 옛날 어리서 남자분도 어때요? 막 이렇게 다혈질적인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혈기왕성해서 막 아내와 자녀한테 상처를 주었지만 사실은 근데 일정 순간이 되면 어떡해요? 아빠들이 철이 들잖아요. 그리고 호르몬 변화로 이렇게 인해서 사실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옛날과는 다른 행동을 해요. 그쵸? 그리고 또 나의 자녀가 가정을 이루고 손주가 생기고 막 이러면 더 가정에 잘하잖아요. 그리고 손주한테는 얼마나 잘합니까? 그쵸? 그런데 옛날에 그 아내에게 줬던 상처, 아내가 받았던 상처, 자녀가 받았던 그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게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과거에 묶여서 어느 순간 막 어때요? 막 분노를 하고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실에 잘하고 있는 그 분의 마음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과거에 매여서 현실이 불행한 거예요. 행복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그런 것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이렇게 마귀는 여러분 교묘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과거에 가장 아프고 어두운 기억만을 반복 재생시켜요.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현재는 무기력해집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찹니다. 더 나아가 미래조차 불안하고 또 어둡게 보이도록 만듭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말들이 있어요. 넌 늘 실패해 왔잖아. 과거를 생각하면 떠올리면 그때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했어. 이 시간이 지속될 때는 또 어떻게 해요? 인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리고 너의 상황은 왜 자꾸 이래? 이런 속삭임들이 쌓이면 어떡해요?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자리 잡고 또 그 불신은 우리를 과거의 포로로 만들어 버립니다. 과거의 상처는 현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현재의 무기력은 또 다른 그 미래에 대한 불안을 만들고 이 미래의 불안은 또 다른 상처와 포기를 만듭니다. 이 상황을 잘 이용하는 것이 뭐죠? 점치는 영이죠. 점집에 가면 어떻게 해요? 과거에 있었던 일을 쪽집게처럼 잘 맞추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기 온 사람들을 그 과거에 매여서 미래를 점쳐주잖아요. 그러면 믿게 되잖아요. 혹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불안을 조정하여 현재를 자꾸 흔들어요. 결국에는 물질도 탕진하게 만들고 또 어떻게 해요? 그 무당을 막 이렇게 추종하게 하고 맹신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믿는 자도 과거 일에 매이면 현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이 무기력이
미래를 불안하게 만들고 또 이 불안은 다른 상처와 포기를 만들어서 이것이 악순환 됩니다. 이 사슬의 시작에는 우리가 잘 살펴보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과거의 포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에게 대해서 실족하고 믿음이 없는 자리에서 그 과거의 트라우마가 더욱 견고해집니다. 예전에 1974년에 필리핀의 그 한 밀림에서 일본 병사가 발견되었어요. 그런데 그는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도 무려 29년간 그 밀림 속에서 혼자 계속 전투를 이어가고 있었다고 해요.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중에도 이미 끝난 전쟁을 아직 싸우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는 무너졌는데 여전히 과거의 정죄와 수치 속에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여러분 또 진정 신뢰하는 사람은 과거를 다르게 봅니다. 과거는 우리가 도망쳐야 할 적이 아니라 딛고 일어설 발판입니다. 그들은 과거의 나쁜 기억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합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 에베네셀은 단순한 지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백입니다. 내 과거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살아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기는 그 수치를 경험한 직후에 사무엘은 그 아픈 현장 가까이에 돌을 세우고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고 선포했습니다. 어두운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 속에서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과거가 옥죄는 족쇄가 아니라 앞으로 나가게 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실패와 상처가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그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 안에서 더 생생하게 오히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더 세밀하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믿음도 올라오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이집트로 끌려갔을 때 어땠어요? 노예, 누명, 감옥. 이 추락의 연속이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과정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는 말을 반복해요. 요셉은 억울한 과거를 원망으로 되새기는 대신 어땠겠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훗날 그가 형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가장 깊은 구덩이가 가장 높은 자리로 가는 그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죠. 여러분, 미래는 또 어때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지도 않은 그 일을 놓고 이미 걱정하고 이미 절망하고 이미 포기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상상력을 이용합니다. 그쵸?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림을 그리게 하고 안 될 것, 부정한 거, 또 어차피 잘 안 될 거라고 속삭이고, 그죠? 그리고 앞으로 나아질 것이 없다. 이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늘 속삭이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 내일을 준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직 오지 않은 그 내일의 어둠으로 오늘을 당겨와서 오늘을 무너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속삭임에 귀를 기울일수록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염려와 근심으로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생기가 없어지고 기대가 사라집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 12명의 그 정탐꾼의 말을 들어보면 달랐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그 큰 키만 보았잖아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달랐잖아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같은 현실을 보고도 어때요? 미래가 달랐습니다. 차이는 뭐죠? 하나님을 내 시야에 두었느냐, 두지 않았느냐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작년 우리 한 해의 표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과거 실패가 미래의 실패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분으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길을 여시는 분이심을 작년 한 해를 통해 정말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이 선포될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였어요. 나라가 망했고, 그죠? 막 그래서 또 이름마저 막 다 개명했잖아요. 그리고 또 성전도 불탔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어요. 그 절망의 쌀에서 하나님은 보라고 하십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어때요? 일본에 속국이 되었을 때 똑같이, 그죠? 이름을 개명하고, 일어를 배우고, 또 천황을 믿으라고 이렇게 강요받고, 우리나라 민족의 그 정체성을 말살당하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굴하지 않고 독립을 외치며 맞싸우던 독립투사들이 있었어요. 미래가 불투명했지만, 현재 어려운 상황이 그 자유의 열망을 독립을 무너뜨리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현재 상황이 미래를 결정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여십니다. 또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땅의 것이 아닌 영원한 나라를 우리는 미래의 목표로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어려움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더 크고 더 영원한 그 미래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이 잊어버리라 한 데에 있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빌립보서 그 3장 문맥으로 보면 그것은 그의 화려한 종교적 스펙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도들을 핍박하고 또 죽음으로 몰았던 그 처참한 과거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잖아요. 스데반의 죽음을 묵인했고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막 잡아서 옥에 가두었었어요. 그 죄책감이 바울은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 죄책감에 멀무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십자가 은혜 앞에 처리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과거를 우리가 안 좋은 과거를 잊는다는 것은 기억에서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더 이상 나를 규정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바라보는 앞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이 땅의 성공도 명예도 안락함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것을 향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소망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앞날이 좋아지길 기대하는 그런 낙관주의가 아니죠. 그것은 이 땅 시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시각이 열릴 때 우리 현재의 고통은 잠깐이고 가벼운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시각이 어때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는 어땠어요? 풀무불을 눈앞에 두고 이렇게 말했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능히 건져내시겠고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나이다.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이것은 결과를 보장받아서 믿은 것이 아니었어요. 결과와 무관하게 하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이것이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보여주는 신앙이죠.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여러분 미래는 어둠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우리는 과거에도 미래에도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지금 현재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방향성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목적 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라는 처지에서도 어때요? 방향이 흔들리지 않았잖아요. 왕의 음식을 거절한 것은 대단한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방향이 여러분 분명했기 때문에 그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둘째, 최선을 우리는 다해야 합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자리, 관계, 사명에 여러분 충실해야 합니다. 요셉이 노예의 신분으로 그 보디발의 집에서도 최선을 다했고 또 억울하게 갇힌 감옥에서도 이렇게 최선을 다했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은 요셉이 어디서든 최선을 다했을 때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셋째,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다윗도 어때요? 사울 왕을 통제할 수 없었잖아요. 광야의 기간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그 고백을 붙들었습니다. 결과를 통제하려 하지 않고 결과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 현재를 사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또한 하나님 어때요,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때 항상 선택하고 때로는 잘못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는 돌아가기도 하고 또 길이 복잡해지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복잡한 길 가운데서도 자녀를 위한 당신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그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요셉의 형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유의지로 동생을 팔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배신 속에서도 당신의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실수가 하나님의 그 계획을 막지 못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은 모든 일이 선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고통은 고통이고 실수는 실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드는 사람은 과거도 미래도 두렵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광야를 헤맬 때였습니다. 아둘람 굴에 숨어있던 시절 그는 어떻게 노래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왕궁이 아닌 동굴에서 그죠? 환호가 아닌 그 추격 속에서 나온 노래였습니다. 현재의 고통이 그의 입에서 여러분 찬양을 빼앗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여러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변합니다.
상황이 변하고 감정이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이 변치 않으심이 우리의 다칩니다. 여러분, 이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결박당해 제단 위에 누웠던 사람이잖아요. 그 공포를 경험하고도 이삭은 아버지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잖아요. 오늘날 이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해 봐요. 그 공포가 이렇게 되게 트라우마로 이렇게 남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삭은 뭐라고 하냐면 오히려 그 과거 그 트라우마를 붙잡지 않고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분의 우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 그 확신이 그의 평생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블레셋이 우물을 막아도 다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새 우물을 또 파고 또 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르호봇,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억울함과 그 다툼의 자리를 피해 물러났더니 하나님이 오히려 더 넓은 길을 여셨다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삭은 과거의 그 억울함보다 하나님의 그 신실함이 더 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새 이름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그 하나님, 과거를 주관하신 하나님,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내가 느끼지 못했던 그 자리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두 번째, 임마누엘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나의 현재를 동행하신 하나님,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풀무불 앞에 설 때도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앞으로도 예비하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미래를 열어가신 그 하나님,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리러 모리라 산을 오를 때 하나님 어땠죠? 이미 그 산에 제물을 준비해 두셨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하는 내일도 하나님은 여러분 이미 보고 계십니다. 이 새 이름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덮습니다. 에베네셀, 내 과거에도 하나님이 계셨다. 임마누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호와 이레, 내 미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자, 여러분, 이 새 이름은 정말 하나님의 그냥 단순한 그 속성을 설명하는 신앙 용어가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의 언어입니다. 요셉이 구덩이에서 붙든 언어, 또 이삭이 제단 위에서 경험한 언어, 다윗이 광야에서 노래했던 언어, 다니엘이 불무불 앞에서 고백한 언어입니다. 지금 우리가 붙들어야 할 언어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요셉은 구덩이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걸었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다윗은 어두운 광야에서 하나님을 노래해야 했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땠든 우리도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찬양해야 하겠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이분들의 공통점, 상황이 좋아서 믿은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말씀합니다. 이 편지를 쓴 것이 바울이 어떤 때였죠?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습니다. 자유도 없고 미래도 불투명한 자리에서 나온 고백이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상황이 그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실제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과거를 발판으로 삼으실 수 있습니다.
미래가 불안하더라도 그 미래를 여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금 이 현재가 힘들더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라는 그 고백 위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후회에 묶이거나 미래 염려에 끌려가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